읽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종배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결과가 잘 됐고요. 어젯밤에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직 이렇게 붙잡고 걸으시긴 하시는데 허리가 꼿꼿하시게 잘 걸으시는 그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제 마음이 좀 안도가 됐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신 가운데서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지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라는 말씀을 단어를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누구와 일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말을 자주 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주일날만 교인인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보면 오히려 그 단어가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교회를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라는 거죠. 그 말은 그 은혜의 합당함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날을 주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으니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은혜가 임했으니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 즉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 몸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참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8절의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악한 이름, 뭐 속이는 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도 참 뭐 저렇게까지 살 필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런 역사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되어지는 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드러나는 건 전혀 다른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이 고린도인들이라는 것은 그 동네 고린도라는 도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성도들을 우선 지칭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품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구원받기를 힘썼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 하나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의 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간절하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말씀드릴 때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온갖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 너 고린도인이다, 이 말 자체가 너 참 음란하구나,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도시에 살지만,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 하나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대로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빨간불이에요. 건너가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건너가요. 차도 안 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같이 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두려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랬어요. 아직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으로 회복되자라는 말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 나왔던 대로, 6장 1절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내 안에서 함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죄악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